안녕하세요. 이번 주 10분 메시지를 전할 송희은 선교사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속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삶의 영역까지 영향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각자 캠퍼스에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제며 학교 생활이며 많은 할 일들로 인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날은 제가 가지 모임을 하다가 어떤 가지원과 나눈 대화가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지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가지원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땡땡아, 넌 가지장 꼭 해야 한다. 라고 하자 그 친구는 선교사님 저 가지장 못하겠어요. 저는 가지장을 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지장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지장을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 내게서 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즉, 바울이 오늘 본문을 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아주 유명한 전도자이자 복음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전도자에 적합할까? 떠올려 봅시다. 얼굴은 좀 잘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 말빨도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는 지식도 많았으면 좋겠고 넓은 마음씨도 가지면 전도자로서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지장이 되고 DFC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장을 한다면 가지원들이 더 잘 따르고 그 가지원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한 가지회가 쭉쭉 뻗어나가게 될까요? 과연 이런 조건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달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얼굴이 잘생긴 편도 아니었고 글 쓰는 능력에 비해 말하는 재주가 좋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존재했던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강하면 좋지만 약해도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을 통해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강함은 오히려 자만을 낳습니다.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순전히 나의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왔고 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착각하고 또한 오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약함은 겸손을 낳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기 때문에 약함이 자랑거리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나의 강함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나의 능력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까요? 당연히 완전하신 분의 능력을 믿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현재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약함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장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가지장을 할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제자의 삶은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한 겸손과 그것을 통해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나의 능력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러내고 그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해보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보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란 사람을 버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비로소 나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가지장이 되기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지장이 되고 나서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기일수록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캠퍼스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가지장 가지원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10분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캠퍼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제자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떠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